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 영적인 탕자가 되지 말라.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5주 정도 탕자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비유예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나누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오늘 본문이지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일명 무슨 비유로 잘 알려져 있어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 오늘 11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돌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탕이 무엇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다 돌탕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돌탕입니다. 돌탕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돌탕들이에요. 첫째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여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청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언제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장자와 차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장자예요, 차자예요? 언제든지 장자예요. 이방인들은 차자예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이 차자가 아버지를 떠난 동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젊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동경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학교를 이 가까운 데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대학교가 있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도 대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멀리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서 좀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좋은 학교들이 서울 근교에도 많이 있는데 좀 저쪽으로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젊잖아요. 이 젊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동경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둘째 아들이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의 자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자유를 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내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 가서 멋있게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떠나는 즉시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이죠. 어린 아기는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그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는 즉시 그는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얼마 못 가서 죽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벌써 죽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 다 벌써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은 부친의 구속을 받기 싫어서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자유롭게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을 가지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졸랐겠지요. 아버지,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만 처박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골에서 저는 썩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제 분깃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도시로 가서 멋있게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공해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졸랐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처음에 아버지가 바로 달라고 했을 때 그 분깃을 줬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안 줬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말렸을 거예요. 아버지는 안 된다, 도시로 너 혼자 가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졸랐으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분깃을 물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청을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요청했을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탕자 같은 우리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는 즉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쉼을 얻어야지요. 두 번째, 돌아온 탕자는 재산을 정리하여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아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그 주머니가 어떻게 됐겠어요? 두둑했겠지요. 많은 분깃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느냐?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저 탄광 지역 같은데 지금은 탄광 지역이 어떻습니까? 전부 폐허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한참 이 탄을 캐고 할 때에는 어때요? 거기에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었잖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은요, 개인에게도 사람들이 붙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돈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사실 군인 가족들이 뭐 지금은 많지 않지만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 뭐라 그랬나요? 전역이라고 하나요? 전역을 퇴직을 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누가 주는지 모르지만 뭐 하라고요? 그 은퇴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하라고? 투자하라고. 제 주변에도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잘 아는 분들도 투자했다가 아주 거지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도 차 타고 가면서 집사님 절대로 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안 됩니다. 월로 나누어서 받아야 됩니다. 예 목사님 그랬는데 그 누나가 막 얼마나 말을 잘해서 가문이설로 아주 아이들 말로 잘 꼬셨는지 투자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받아서. 그러니까 가정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요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있으면 친구 빨리 사귈 수 있어요. 돈 있으면은요 오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붙어서 오빠 뭐 나이가 많든 뭐 할아버지라도 상관, 돈 있으면 오빠. 그럼 돈 떨어지면 쳐다도 안 보지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친구들도 모이고요, 돈이 없으면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 있으면요 있는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이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은 바로 떠나버립니다. 누구처럼요? 탕자처럼요.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오늘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어요. 온통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물 쓰듯이 펑펑 써보세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 떠받들어 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허랑방탕하며 살던 이 본문의 탕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돈 떨어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돈 떨어지면 다 끝나는데 이 허랑방탕한 탕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있다가 죄값으로 지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성 불탈 때에 너도 타게. 그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이 내 형제여 내 형 죄악에 매여서 죄악에 매 담자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없이고 생하는 것 참 못 보게. 그 사랑하는 내 동포여 사랑하는 주님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너를 사랑하네. 할렐루야. 세 번째 돌아온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허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 돈을 마음껏 다 써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는 쫄딱 망하고 말았잖아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재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은혜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먼 나라로 갔다고 했는데 이 먼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인의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재산을 다 없앤 후에 먼 나라에서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마귀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파산을 당하고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에게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육과 모든 은혜와 능력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본문의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영육간의 은혜와 능력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육과 모든 은혜와 능력을 허비하지 말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돌아온 탕자는, 이 돌탕은 굶주림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로 가서 계속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본문의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뭘 먹었다고요? 쥐업 열매. 우리 2층 올라오는 본당 올라오는 계단에 내려가시다가 보면 좌측 쪽에 쥐업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돌로. 그에 한번 오늘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쥐업 열매. 이 쥐업 열매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돈 다 떨어지고 탕자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흉년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쥐업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돈 다 떨어지고 그에 크게 흉년 들고 굶주림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돌탕이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빨리 돌탕이 됩시다. 돌탕 되는 게 사는 거예요. 아멘. 돌아온 탕자가 돼야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은요, 빈들이요 흉년입니다. 빈들에서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흉년이에요. 여러분 흉년 들었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은 빈들과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흉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먹을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뭘 배를 불리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뭔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은요, 먹을 것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은요, 빈들이고 흉년이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은 먹을 곳이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본문의 탕자는 돼지 먹이는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업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쥐업 열매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뭐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곳에 가면은 내가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요.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허상이에요.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영적으로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고, 여기 와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있는 하나님 위에 집으로 돌아와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는 배가 고파서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아버지 품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온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돌탕인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본문의 탕자는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와야 돼. 네? 옆 사람에게, 지체들이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옵시다. 네, 돌아오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빨리 돌아오는 게 빨리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돌고 해서 그렇게 돌아오지 말고 그냥 두 손 들고 바로 엎드리는 게 좋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탕자가요 좀 돌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돌탕이 돌아왔잖아요. 잘한 것이지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가서 한번 탕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탕자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했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요 막 돌고 저 바닥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릴 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로 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정말 미련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화나가지고 때릴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그게 미련한 아이예요. 진짜 지혜로운 아이들은 때리기 전에 말로 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또 말로 할 때 돌아옵시다. 시편 49편 2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와 똑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 뭐와 똑같으냐?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짐승을 면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돌아온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의 소중함과 아버지 집에서 만끽할 수 있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이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탕자에게 훌륭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이게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정말 이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로 가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자, 이거 깨닫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깨닫기 어렵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우리 죄를 들춰내면요, 여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망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찬송 올려드립니다. 돌아와, 돌아와, 남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한란 있는 곳과 돌아와. 한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주변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돌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 돌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돌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돌탕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 저는 정말 그 영혼들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께로 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굳어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편해요. 주일날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교회 와서 설교 들어도 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물고기가 물 떠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 떨어진 탕자하고 똑같아요.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고 돌아서 너무 늦게 돌아오면은 주님 위해서 일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알 수가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시간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